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을 두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가 들어왔지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아하시는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며 다윗의 인생을 보시기에 참 좋아라 하셨지요. 다윗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일정하지 않듯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있지요.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풍요의 시기 가운데 안목의 정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보았고 또 그곳에서 시선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밧세바를 바라본 것이지요. 시선을 빼앗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이 여겨지니 그의 시선이 벌거벗은 여인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릴 능력과 힘이 없었지요. 결국 그의 시선을 통하여 들어온 죄는 다윗으로 하여금 밧세바를 범하게 하였고 임신이 되었고 또한 그 일을 감추고자 그의 남편인 우리야마저 죽게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눈에 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1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지금의 그 순간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죄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표현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조금 더 번역을 해드리면 다윗의 행함이 여호와의 눈 가운데 악하다입니다. 여호와의 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지요.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그 시선 가운데 여호와의 그 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오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일은 더욱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한 발자국 더 내디드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낙심에 빠져 내일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일을 더욱 소망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한 후에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났지요. 1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제법 시간이 지난 시점이랍니다. 아이는 다윗의 궁 가운데서 왕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겠지요. 다윗도 자신의 죄가 잘 가리워졌다고 요압 장군 정도만 알 수 있지만 그마저도 잘 단돌이 쳐두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잊고 살아갈 것이랍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곤 하나 그의 삶을 악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죄를 잊고 살아가는 다윗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죄인 그리고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들어보시죠.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으로 위하여 예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긴히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시작했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참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자신의 양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가난한 집이 키우는 그 딸같이 여기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부자가 다윗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다윗은 이 이야기의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지요. 다윗이 어떻게 말할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이고 부잣집의 그 악행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 그런 놈이 이 나라 가운데 있단 말인가? 죽어 마땅하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라며 화를 냅니다. 어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그런 파렴치한이 있단 말인가 하며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6절의 말씀 가운데 4배나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출애굽기의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치리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말씀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언저리 가운데 있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그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종교인인 상태랍니다. 신앙인은 아닌 상태이죠. 다윗은 아직은 신앙인이 되지는 못한 상태랍니다. 종교인이 언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문제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는 신앙인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보이는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상태가 율법주의의 종교인이죠. 그런 종교인이 언제 신앙인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때 신앙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지요.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그 말에 몰입되어 어떻게 그런 놈이 있지 하며 분노합니다. 남보듯이 보고 있던 그때 그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겨지던 그때에 하나님의 단 한마디가 다윗을 파고듭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시원함이 없으십니까?
왜 다들 이렇게 하고 멍 계시는지 엄청 시원한 순간인데요. 우리 그 장면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잠시 멈추시죠. 감정을 좀 실려보시죠. 아, 당신이 그 사람이야 하고 말 겁니까? 지금 그 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잘 숨겼다고 여겨지던 그 죄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겨지던 그 죄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라고 여겨지던 그 죄가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한마디 가운데 드러나고 만답니다. 맙소사, 알고 계셨군요. 비수같이 찔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떠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며 들어오며 마음의 생각과 그의 삶을 감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숨겨두었던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인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는 신앙이 지배적인 이 시대 가운데 신앙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니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숙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결국은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묻어두지 않고 드러내실까요? 다윗은 그렇게 꽁꽁 숨겨놓았던, 드러내지 않고자 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죄를 묻어두지 않고 넘어가자 하지 않고 왜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감춤이 없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순전한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숨겨 놓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분이랍니다. 그 드러냄을 통하여 회개의 삶으로 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종교인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한 가지 더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랍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다윗에게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12장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언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랍니다. 누가 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보내신 것이랍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달아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그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죄를 덮으려 들고 죄를 전가하려 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넘어가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어 그 어둠을 드러내시며 그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끝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랍니다. 그렇기에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능력대로 된다라는 그 교만함은 멀리하시고, 회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마저도 내 스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그 말씀에 드러냄이 있어야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그 복된 삶은,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그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과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 변덕과 게으름과 싸워가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그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해에는 결국 한 명만 읽고 끝난 그 말씀 묵상이 큐티가, 둘째 해에는 그래도 4-5명이 함께 읽는 큐티가 되었고, 올해에는 말씀을 함께 읽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구나 라며 조금은 숨통이 틔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큐티 모임께서 가운데에서 시나브로 하게 적셔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성경을 읽어갈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어떠한 사고의 흐름이 있는지를 억지 부리지 않게 조금씩 강요하지 않고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묵상을 통해 다가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시간이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찬히 경험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의 삶의 차이를 그 발견하는 순간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삶과 나의 실제적인 삶의 차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회개의 시점이기 때문이랍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비로소 사람은 새로워짐을 시작하지요. 변화됨을 시작하지요. 청년들은 말씀의 삶과 자신의 삶의 차이를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볼 때마다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힘겨움의 시간을 계속해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법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는 그 사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새로워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새로워짐을 향한 그 작은 소망 하나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교육부서 연합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하는데 오후 프로그램의 기획을 우리 청년들에게 맡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시간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움직여보자. 책상에서 이제는 일어나보자.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몸을 일으켜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며 자신의 교회에 있는 동생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내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애쓰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났을 청년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예전에 수련회 한다고 하면 도망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남아서 자기의 동생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어린 동생들과 어울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기를 자처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준비 과정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니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니 낭비는 최대한 지양합시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며 와, 많이 자랐구나, 이전보다 새로워졌구나, 조금은 성숙의 길을 가는구나 마음을 갖게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회개의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을요.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 목장 가운데 말씀의 나눔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 그 말씀의 시간이 맞물려 돌아가기를 시작할 때 영혼들을 일으키는 힘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 신앙인의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의 그 묵상의 시간, 지금과 같이 예배의 말씀의 시간, 또 목장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의 나눔의 시간, 이 세 가지 시간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리기 시작할 때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말씀 앞에 서는 영혼으로, 세울받는 그 영혼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제 인격이 무슨 여러분들에게 메리트와 자극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전해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톱니바퀴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맞물려지기를 돕는 것이 제가 하는 사역이랍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보내신 그 말씀 앞에 선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회개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에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은 이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아이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죄와 회개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이 죄사함을 받게 한다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지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사울의 회개는 받아주지 아니하셨는가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받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을 면케해 주셨는데 사울의 회개는 받지 아니하시며 결국 사울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라는 그 차이랍니다. 그 두 차이를 살피면 회개하는 태도를 뛰어넘는 중요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개의 차이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가, 그 차이랍니다. 다윗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감정을 쏟았는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라고 하는 태도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가 내 집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를 시인하는 그 태도를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내가 회개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괴로워하는가의 태도에 중점을 두곤 합니다. 내가 회개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인 회개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랍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는 분도 다윗이고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제가 방금 말이 좀 꼬였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회개에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그 괴로워하는 감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하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함이 약속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눈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태어난 그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심으로 다윗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참 오묘합니다. 용서하시는 사랑과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 공의로움이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꼭 소나 양이나 새나 곡식이나 그 죄에 대응하는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나이브하게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의 바램을 투영하여 용서하시는 것이면 용서하신 것이지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나 라며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더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 죄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며 용서하시고 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 대가가 현대인에게는 야속하게 느껴지며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도 하게 하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대가를 통해 인간은 이 중독성이 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랍니다. 즉 다윗이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 얻은 첫 번째 아이에게 죽음을 주심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상처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회개의 영역에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다라는 것과 회개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는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대가, 이 두 가지를 잘 바라보실 때 우리는 놀라운 용서받음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보시지요.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회개케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4절 가운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하였지요.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정욕을 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의 남편을 잔인하게 죽게 하였지요.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는 자로 새로워졌습니다. 회개의 열매인 삶의 변화가 다윗에게 분명하게 찾아왔지요. 그렇게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 솔로몬이랍니다. 우리는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에서 1000년 뒤에 인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솔로몬, 여디디야가 드디어 태어난 것이랍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말씀은 다윗의 회개의 과정과 죄사함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드디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됨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신약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죄의 용서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언약, 신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소유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에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를 애쓰지 마십시오. 조금 고개를 들게 하고자 문장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개를 애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집중하기보다, 거기에 마음과 열의를 더 쏟기보다 우리가 쏟아야 될 마음의 대상과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자로 이끄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묵상 자리에서, 공동체의 예배의 말씀 앞에서, 목장의 말씀 나눔 앞에서 내가 있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찔림의 도전을 선물할 것이 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회복케 하는 축복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약속되어 있으며 대가는 이미 치루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과 대가를 기억하니 반복되던 죄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괴로움을 묵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용서하심의 확신을 얻어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소망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새로운 삶인 사도행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시작함으로 다윗의 풍요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죄의 모습과 그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1장에서 12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계신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신앙인임을, 무엇이 우리들에게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며 앞날을 소망하고 희망하게 하며 나아가게 하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 언약과 또한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숨기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회개 후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치루어진 대속의 값을 잊지 않고 죄의 반복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각 사람의 입술에 기도를 선물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그의 삶의 애통함과 괴로움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